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4장 19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지요. 내가 밭에서 곡식을 뺄 때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내가 내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의지해서 더불어 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말 잘 아시죠? 요람에서 무덤까지. 그 말은 베버리지 보고서에 나온 말이라고 하는데요. 영국에서 그 2차 세계대전의 폐해 속에서 어떻게 나라를 다시 재건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그 처칠 경이 그런 걸 연구하는 팀을 만들었대요. 그래서 그 헨리 베버리지라고 하는 사람에게 그 책임을 맡겼는데 그 연구 결과가 1942년에 발표되었습니다. 그것을 이제 요약하면 요람에서 무덤까지. 즉, 새로운 영국을 어떻게 재건할 수 있을 것인가? 복지국가로서의 재건을 꿈꿨던 것이죠. 그런데 그 요람에서 무덤까지라고 하는 그 복지국가를 향한 그 플랜에 대해서 처칠은 수용하지 않았다 그래요. 그래서 그 요람에서 무덤까지라고 하는 게 영국의 어떤 보고서가 된 것이 아니라 베버리지 경의 한 개인의 보고서로 그렇게 남겨졌다고 합니다. 팬데믹 이후에 세계는 점점 더 복지의 중요성을 이제 강조하기 시작하게 되었어요. 어떻게 하면 국가가 국민을 잘 보호하고 그 삶을 최소한으로 보장해 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이제 더 많이 해가고 있는데요. 사실 복지국가를 향해 나아간다고 하는 건 분배를 어떻게 차롭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고요. 또 이것은 어떻게 더불어 사는 세상을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고민인 것이죠. 요즘 세상의 모습을 이렇게 보면 나만 잘 살아보겠다고 발버둥치는 그런 세상으로 나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런데 사실 그런 삶은 함께 파멸하는 공멸의 삶으로 가는 길일 수밖에 없는 거고요. 정말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드는 것만이 즉 나를 내려놓고 나눔을 실천하면서 함께 사는 삶을 만들어가는 것이 보다 더 건강하고 함께 잘 사는 길, 건강한 사회, 건강한 국가를 만드는 길임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성경에서 보면 놀라웠게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이미 사회복지를 어떻게 이루어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이미 다 정해 주셨어요. 그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그런 사회제도의 그 예들을 보면 가장 먼저는 토지제도를 들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허락하시고 그 땅을 제비 뽑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눠주신 땅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땅은 소유의 개념이 아니었던 거예요. 다 거저 받은 땅이었어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땅은 소유의 개념이 아니라 경작의 개념이었어요. 만약에 살다가 어떤 피치 못할 사정이 생겨서 땅을 팔아야만 해요. 그러면 땅을 팔 때 그 값이 얼마인가를 따지는데 신년, 즉 50년이 될 때까지 몇 년이 남았는가를 계산해서 그 값을 받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희년이 될 때까지 10년이 남았다 그러면 10년치 값을 받는 거고 5년이 남았다고 5년치 값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50년, 희년이 되면 그 땅을 원주인에게 되돌려줘야만 했어요. 왜냐하면 그래야지만이 그가 다시 회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고 그래서 함께 더불어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는 돈을 구워주면 절대로 이자를 받지 못하게 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안에는 안식년이라는 제도가 있잖아요. 땅을 6년 동안 경작하면 7년째는 그 땅을 경작하지 않아요. 그냥 쉬어요. 그러면 그 안식년 때에는 빚독촉을 할 수 없었어요. 돈 갚으라고 얘기할 수 없었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는 노예 제도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 노예들은 이제 외국에서 잡아온 뭐 전쟁 포로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이제 노예가 됐던 거죠. 그런데 피치 못할 사정에서 이스라엘 그 동족들도 노예가 되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동족을 노예로 부릴 때에는 6년 동안만 부릴 수 있었어요. 7년째에는 그를 해방시켜줘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희년 때에는 50년이 될 때에는 그를 무조건 해방시켜줘야만 했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 그 당시에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규례들도 있었어요.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은 것처럼 그 추수할 때 일부들을 남겨둬서 객이라든가 고아나 과부들이 먹을 수 있도록 했다는 거죠. 이 약자를 보호하는 규정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재판을 할 때도 약자들이라고 함부로 하지 못하게 하고 했던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사회보장 제도를 지키라고 했던 이유는 그래야지만이 더불어 사는 사회, 그래야지만이 함께 건강한 사회 공동체를 만들 수 있었기 때문이었던 것이죠.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서도 추수할 때 한 뭇을 남겨두었으면 그거 다시 베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추수하면서 이삭이 떨어지잖아요. 그거 다시 줍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그네나 고아, 과부들이 그것을 주워서 먹을 수 있게 하려는 거죠. 감람나무를 추수할 때도 그 열매를 전부 따지 말라는 게 포도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감람나무나 포도 같은 것들은 과일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추수할 때 싸그리 따지 않고 잘 익은 것만 먼저 골라 따잖아요. 그리고 덜 익은 건 남겨둬요. 그럼 남겨두면 그걸 다시 따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다시 따는 것은 탐욕이라는 거예요. 좋은 건 이미 다 땄으니까 그 나머지는 남겨둘 수 있어야 한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그 자신의 것을 나눔으로 더불어 사는 삶을 살 수 있는 이유를 하나님께서는 저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냥 무조건 너도 배고프지만 그래도 같이 배고파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순종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더불어 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더불어 사는 삶을 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돼요. 그 첫째는 뭐냐면 오늘 본문에서 보면 늘 그렇게 내 것을 나누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추수할 때 그렇게 하라고 말해요. 추수할 때. 여러분, 추수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추수할 때, 무엇을 거두어 드릴 때는 그 마음이 어떻게 해요? 기쁨이 있잖아요. 만족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추수할 수 있음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다면 거기에 감사함이 있는 거예요. 즉, 감사함 속에 만족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자기의 것을 나눔으로 더불어 사는 삶을 실천할 수 있게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추수한다고 할 때 그것은 내가 물론 씨 뿌리고 내가 물 주고 수고하고 땀 흘린 결과로 우리가 추수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적당한 햇볕과 비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들을 추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즉 우리가 무언가를 수확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풍년이면 풍년인 대로 혹은 흉년이면 흉년인 대로 추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감사함 속에 기쁨이 있는 것이고 그 감사함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런대로 만족함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감사함 속에 기쁨을 주고 만족함을 주셨기에 아낌없이 그 남은 것을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서 남겨둘 수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즉 이것은 법이니까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복의 복을 받은 자로서 그 복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만족함 속에 나누는 모습으로 이런 일들을 행할 수 있게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만약 그렇지 못하면 그것은 자만이요 탐욕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나발 이야기 아시죠? 나발. 아비가일의 남편이었던 나발. 사무엘상 25장에서 보면 그 나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나발은 큰 부자였다 그래요. 양이 3,000이고 염소가 1,000마리나 있었다 그래요. 그런데 털 깎는 날, 그 양과 염소를 치는 사람들이 털 깎는 날은 추수하는 날이거든요. 이게 털 깎는 날에 다윗이 어떻게 해요? 자기의 두 아들을 보내잖아요. 이게 좋은 날이니 네 것을 좀 나눠서 우리도 좀 먹을 수 있게 해달라. 그렇게 요청해요. 그래서 나발이 어떻게 해? 다윗이 누구냐? 다윗이 누군데 어디서 지금 손 내밀고 그러는 뭐냐고 쫓아내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추수할 수 있게 하신 것에 대한 감사가 없는 모습이에요. 참된 기쁨과 만족보다는 이게 다 전부 내 것이라고 하는 자만이요. 내 것이기에 누구와 나눌 수 없다고 하는 탐욕의 마음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 그 얘기를 듣고는 다윗이 쳐들어온다는 얘기를 전해 듣고는 놀라서 죽잖아. 자만과 탐욕의 삶을 사는 것은 결국 더불어 살지 못하기에, 함께 하지 못하기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의 모습이
되고 만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들은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감사함 속에 기쁨으로 만족함으로 살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는 매일매일 추수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매일매일. 매일매일 그런 추수하는 삶을 살기에 그 기쁨과 그 만족함 속에 나를 내어줄 수 있고 또한 나의 것을 나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감사함이 있다면 충분히 더불어 사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시계 제로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어요? 시계 제로. 그 말은 이제 안개가 너무 심할 때 눈앞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 모습을 시계 제로라고 이제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시계 제로라고 하는 말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되어지곤 해요. 즉, 내일을 우리가 알 수 없는 존재들이잖아요.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삶은 시계 제로의 삶일 수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이요, 숲속을 거닐다가 이상한 램프를 하나 발견했어요. 희한하다고 쑥 문질렀더니 뭐가 나타났어요? 램프의 요정이 나타난 거예요. 요술 램프였어요. 램프의 요정이 딱 나타나서 그 사람에게 얘기하기를 한 가지 소원만 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자 이 사람이 고민하다가 한 가지 소원을 얘기했어요. 1년 후에 신문을 좀 구해주세요. 1년 후에 신문. 이 사람 생각은 1년 후에 신문에 보면 주식 그게 나오잖아요. 그걸 딱 1년 후 거를 보고는 그동안 자기가 긁어 모을 수 있는 거 다 긁어 모아서 투자하면 어떻게 큰 떼부자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1년 후에 신문을 구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1년 후에 신문을 갖다 줬어요. 그랬더니 쾌재를 부르면서 바로 이거라고. 근데 그 옆에 부고란이 요만큼 있는데 거기에 누구 이름이 있어요? 자기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인생. 우리가 사는 삶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매일매일 변화무쌍한 삶을 살고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삶을 사는 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렇기에 오늘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감사함 속에 기쁨과 만족의 삶을 누리게 하셨음을 깨닫고 감사함 속에 그 기쁨을 누리고 나누는 그 만족함을 누리고 나누는 모습이 우리에게 소중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기회에 더불어 사는 삶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라고 하는 것이죠. 많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감사함 속에 내 마음에 정말 기쁨이 있고 만족함을 고백한다면 우리는 세월의 흐름 속에 이렇게 저렇게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보다 더 따뜻하고 보다 더 훈훈한 마음으로 오히려 이 세월을 끌고 갈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이 가장 좋은 날이에요. 오늘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최고의 날이에요. 그렇기에 이 사랑과 이 은혜와 이 복을 누리고 나누는 자가 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복을 복되게 하는 길이기 때문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복의 근원되게 하는 삶이기 때문인 것이죠. 더불어 사는 삶을 살 수 있는 이유는 감사함 속에 오늘이 기쁨이요 만족의 하루이기 때문이다 하는 걸 여러분 꼭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본문에서 보면
우리가 정말 더불어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그 감사함 속에 하나님의 나에게 허락하신 그 긍휼과 자비로움을 이제는 어떻게 이웃들과 나눌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즉 자비를 베푸는 선을 행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은혜를 주시고 그렇게 복을 주시고 이렇게 추수할 수 있게 해 주셨기에 이제 나도 은혜 받은 자로서 그렇게 이웃에게 은혜를 베푸는 자가, 자비를 베푸는 자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잠언 11장 24절에서 보면 흩어 구제하는 자가 부해지는 일이 있나요? 과도하게 아껴도 가난하여질 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1장 25절의 말씀에서 보면 구제하는 자는 더 풍성해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도 어떻게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하여 주리라. 내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도 헤아림을 도로 받으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기에 우리 또한 그것을 나눌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시죠. 그러면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여러분,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내 것을 나누는 게 아니에요. 이미 복을 받았기에 그 복을 나누는 것이고 그 복을 나누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더 크게 사용하신다고 하는 뜻이에요. 그렇기에 가장 큰 부자는 누구예요? 나를 내어주고 나누어주는 자예요. 그 사람이 가장 풍족한 자예요. 그 사람이 마음이 가장 넉넉하고 여유로운 자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복이 크기에 그래서 그 복을 또한 나누는 모습 속에서 우리는 더불어 사는 삶을 실천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빚내서 나누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누가 힘들다 그러니까 빚내서도 도와주지만 성경은 그러지 말라고 얘기해요.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즉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을 감사하고 그 복을 나눈다고 하는 정신으로 나를 내어주고 나를 나눌 수 있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자비를 베푸는 삶, 그것은 자비를 이미 받은 자이기에 가능하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존재들 아닙니까? 그렇기에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불어 사는 삶을 실천할 수 있어야 하리라 믿습니다. 마지막 하나를 더 생각해 보면 감사함 속에 우리는 겸손해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기 22절에 보면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개구리 올챙이적 시절 생각 못한다는 말 아시죠? 응? 이런 말도 들어보셨어요? 거지가 부자가 되면 대문을 옮긴다. 보통이요, 사람들은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 지우려고 하거나 아니면 과장시키거나 아니면 아름답게 미화하거나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 나의 모습은 그 과거에 기초를 두고 있음을 우리가 잊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오늘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사도 바울은 과거에 예수님을 핍박하던 자였음을 잊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핍박하고 주님을 믿는 자들을 사정없이 옥에 가두고 때리고 했던 자신의 모습을 잊지 않고 있었기에 이런 자에게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사용하여 주심에 대해서 그는 크게 감사하며 그래서 자만하지 않고 겸손한 자로 나의 나됨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지금 이렇게 자유인으로서 풍족한 삶을 살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그들을 애국에서 종되었던 자리에서 건전해 주셨기 때문임을 기억하고 그렇기에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겸손함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함을 강조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런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이렇게 자신의 것을 나누게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첫째로는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최소한의 자존심을 잃지 않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실제로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가가호호 다니면서 구걸해야만 한다면 그 처지가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밭에서 주신 것을 걷어서 내가 먹을 수 있다면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굴욕적인 모습은 안 해도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금 배려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룻기에서 보면 보아스가 룻을 배려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추수할 때 종들에게, 일꾼들에게 어떻게 얘기해요? 다 깨끗하게 하지 말고 대충대충 해라. 그리고 하다가 어떻게 하라고? 이삭을 막 떨어뜨려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왜 그래요? 룻을 배려하는 거잖아요. 룻을 존중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것을 줍는 거에 있어서 부족하지 않게 하기 위한 그 사회적 약자를 위한 배려예요. 바로 이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가난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사회적 박탈감 같은 걸 느낄 수 있어요. 그런 사회적 박탈감 속에서 나만 하나님의 축복받는 백성에서 빠져버리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좌절과 절망감도 가질 수 있게 될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복에 참여할 수 있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택받은 선민으로서의 최소한의 자존심을 지킬 수 있게 하시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즉 겸손함으로 이렇게 남에게 나를 나누어 줄 수 있는 모습은 결국 상대를 향한 배려와 존중의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구제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런 겸손함을 잃지 않는 거예요. 근거 없는 우월감이나 혹은 오만 불선한 태도로 우리가 구제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주의 백성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들도 마땅히 하나님의 사랑받는 권리와 또한 자격이 있음을 우리가 같이 고백할 수 있어야 하겠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더불어 사는 삶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너에게 배려하고 존중하는 모습으로 나아갈 때 또한 가능해질 수 있음을 본문은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코 우리는 혼자 살 수 없습니다. 바람개비는 바람이 불어야 돌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혼자 사는 존재로 살도록 창조하신 게 아니라 함께 더불어 살도록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외 없이 이렇게 더불어 사는 삶을 실천하는 자가 되어져야 해요. 감사함 속에 기쁨과 만족함을 누립니다. 감사함 속에 받은 은혜를 나누는, 그래서 선을 행하는 자, 감사함 속에 겸손함으로 상대를 향해 나아감으로 우리는 이렇게 더불어 사는 삶을 또한 오늘 이루어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삶에 기쁨이 있고 이 삶에 참된 행복이 있고 더 큰 풍성함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또한 복의 근원으로서 오늘을 살게 하여 주셨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더불어 사는 삶을 실천할 수 있어야 할 터인데 늘 감사함 속에 기쁨과 만족으로 오늘을 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감사함 속에서 자비를 베풀며 선을 행하는 우리가 되므로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사랑을 사랑되게 하고 그 은혜를 은혜되게 하는 우리가 또한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감사함 속에 겸손함으로 너에게 나아가 그를 존중하고 또한 그를 먼저 살펴줄 수 있는, 그래서 참다운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 풍성한 삶, 더 아름다운 삶,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 누리고 나누는 우리 모두가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 인도하심, 내주하시며 또한 복주심의 역사가 더불어 사는 삶을 힘있게 실천하는 가운데 보다 복되고 복에 근원되는 삶을 살아가겠노라. 다시금 소원하며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